샤론의 장미, 왜 이스라엘이 아닌 한국에서 피어났을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성서식물학과 조나단 해링턴 교수. 그는 30년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식물을 연구해온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수천 권의 고문서를 뒤지고 중동의 사막을 직접 걸으며 고대 히브리어 원문을 분석해온 학자죠. 그런 그가 어느 날 강의 준비를 하다가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뜬 검색 결과를 본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상징으로 여겨지는 어떤 이름,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사용되어 온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것도 한국과의 상징으로 말이죠. 8,000km 떨어진 동방의 끝, 지도 위에서 더 이상 동쪽으로 갈 수 없는 그 땅에서요.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료가 잘못됐거나 번역 오류일 거라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도 왕립식물학회 데이터베이스도 수십 개의 학술 논문도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나단 교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성경의 심장부에서 시작된 가장 성스러운 이름이 왜 하필 그곳에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성서식물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제 이름은 조나단 해링턴이고요. 올해로 65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성경에 등장하는 식물들의 정체를 밝히고 그 상징적 의미를 연구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죠. 오늘 여러분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 제 신앙과 세계관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었거든요.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아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 수업 주제가 아가서에 나오는 식물들이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며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그러다 문득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웠던 찬송가 한 곡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지저스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꽃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였고 가사도 참 은혜로웠거든요. 예수님을 샤론의 장미에 비유하는 그 찬송가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수백 번도 넘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성경책을 펼쳤어요. 아가서 2장 1절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과 영어 번역본을 나란히 놓고 읽기 시작했죠.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구절을 I am the rose of shar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기독교 신학 전통에서 이 구절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 하나로 여겨져 왔어요. 샤론의 장미라는 표현은 단순히 아름다운 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고귀하며 신성한 존재를 가리키는 신학적 은유였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중동 지도를 바라봤어요. 제 손가락이 이스라엘 서부 해안 지역을 짚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샤론 평야였죠.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이 비옥한 땅은 성경시대부터 꽃과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축복받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설명해왔어요. 샤론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풍요와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요. 그 땅에서 피어나는 장미는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일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강의 자료에 넣을 이미지가 필요했어요. 요즘 학생들은 텍스트만으로는 집중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구글 이미지 검색창에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엔터키를 눌렀죠.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미지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들판도 아니었고 중동의 사막꽃도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빨강, 파랑 태극 문양이 그려진 깃발 옆에 피어있는 연분홍빛 꽃들이 가득했어요. 관공서 건물 앞에 줄지어 심어진 나무들, 교과서 표지에 크게 박힌 꽃 사진들, 그리고 화면 구석구석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하나.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마우스를 움직여 이미지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설명란을 읽어 내려갔어요.
무궁화,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 커먼 네임 로즈 오브 샤론, 내셔널 플라워 오브 사우스 코리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샤론의 장미가 이스라엘에서 8,000km나 떨어진 동방의 작은 나라 국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여러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로열 호티컬처럴 소사이어티 데이터베이스도 뒤졌죠. 위키피디아 영문판도 한국어판도 심지어 히브리어 자료까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똑같았어요.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라는 학명을 가진 이 꽃의 영어 일반명은 명백하게 로즈 오브 샤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한국의 국화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꽃을 무궁화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무궁이라는 한자는 다음이 없다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성경 식물학을 연구하면서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즉시 제 동료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식물학과 교수, 신학과 교수, 중동학 교수들에게 모두 물어봤어요.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요? 대부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던 몇몇 사람들도 그저 우연의 일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강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책장에서 식물 분류학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라는 학명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시리아쿠스, 시리아에서 온 히비스커스라는 뜻이었습니다. 린네를 비롯한 초기 서양 식물학자들이 이 꽃에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는 명확했어요. 이 꽃이 중동 지역, 특히 시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졌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 속 샤론 평야와 시리아 지역을 연결시켰고 이 아름다운 꽃에 로즈 오브 샤론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부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신 식물학 논문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식물의 원산지를 추적하는 연구가 활발해졌거든요. 그리고 21세기 들어 발표된 여러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의 실제 원산지는 시리아가 아니라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 일대라는 거였어요. 서양 학자들이 이름을 잘못 붙인 셈이었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성경 속 가장 거룩한 상징인 샤론의 장미, 그 이름이 붙은 꽃의 실제 고향이 중동이 아니라 동방 끝 한국이라니요. 그것도 그냥 한국에 자생하는 꽃이 아니라 한국의 국화로 지정되어 그 나라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진 꽃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식물학자들의 실수가 만들어낸 해프닝에 불과한 걸까요? 저는 다시 구글 검색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코리아 무궁화 히스토리라고 검색했어요. 한국어로 된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동 번역기를 돌려가며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죠.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꽃이 한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국 사람들이 이 꽃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던 35년 동안 일본 군인들은 무궁화를 보면 눈에 피가 선다며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이 꽃을 뿌리째 뽑아 불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 꽃을 지켰어요. 남궁옥이라는 선생은 무궁화 묘목 수천 그루를 몰래 키워 전국에 보급했다고 하더군요. 해방 이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전국 방방곡곡에 무궁화를 다시 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성경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그 구절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왜 하필 이스라엘에서 8,000km나 떨어진 동방의 끝, 한국이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이름을 가진 꽃을 국화로 품고 있는 겁니까? 이건 정말 우연입니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펼쳐보고 성경을 뒤적이고 논문을 읽어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눈에 한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 그들이 거한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까지요. 동쪽 산으로 가는 길이었더라.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었죠. 동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간 사람들. 그들은 대체 어디까지 갔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간 곳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파헤쳐야겠다고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신앙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성경이 말하는 동쪽 끝, 해 뜨는 나라, 어딘가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샤론의 장미가 동방 끝 한국에서 피어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혹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대학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신학부 자료실, 식물학 자료실, 고대 지리학 자료실을 오가며 관련 자료들을 모조리 쌓아 올렸어요. 제 책상은 금세 책과 논문 더미로 가득 찼죠. 동료 교수들이 지나가면서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신학적 관점에서 정리를 시작했어요. 샤론의 장미가 기독교 전통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 왔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했거든요. 교부시대 문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3세기경에 이미 아가서 2장 1절을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는 샤론의 장미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설명했습니다. 중세시대 신비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2세기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는 아가서 주석에서 샤론의 장미를 그리스도의 겸손과 영광이 동시에 드러나는 상징으로 해석했죠.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전통에서도 이 해석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찬송가가 만들어지고 설교가 선포되고 수많은 신학 서적들이 샤론의 장미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했어요. 저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샤론의 장미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핵심 상징이었다고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신학적 팩트였습니다. 마이너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히브리어 원문이 하바첼레트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식물을 가리키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거든요. 어떤 학자는 수선화라고 했고 어떤 학자는 사프란이라고 했으며 또 어떤 학자는 튤립 종류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신중해야 했습니다. 성경 원문이 가리키는 그 꽃이 정확히 무궁화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건 학문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태도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또 다른 팩트가 있었습니다. 영어권 기독교 세계가 지난 수백 년 동안 무궁화라는 꽃에 로즈 오브 샤론이라는 이름을 부여했고 그 이름을 통해 성경적 이미지와 신학적 의미를 투영해왔다는 사실이었죠. 이건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굵은 글씨로 적었어요. 무궁화가 성경 속 그 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무궁화가 로즈 오브 샤론으로 불리며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것은 명백한 역사적 팩트다. 다음으로 저는 식물학 자료들을 파고들었습니다.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에 관한 최신 연구 논문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2010년대 들어 발표된 유전자 분석 논문 몇 편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의 식물학자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였는데요. 히비스커스 속 식물들의 원산지를 DNA 분석으로 추적한 내용이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의 원산지는 동아시아 온대 지역, 특히 한반도와 중국 남부 지역이 가장 유력하다는 거였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학명이 시리아쿠스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18세기 린네 시대의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당시 유럽에 이 꽃이 처음 소개된 경로가 흥미로웠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 전해졌던 거예요. 유럽 식물학자들은 시리아 지역에서 이 꽃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리아가 원산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동쪽, 동아시아에서 서쪽으로 전파된 꽃이었던 거죠. 마이너스. 저는 책상 위에 큰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색 펜을 꺼내 들고 선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한반도에서 시작해서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고 중앙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를 지나 메소포타미아를 통과해 시리아에 이르고 최종적으로 유럽까지 이어지는 긴 선이었습니다. 고대 실크로드의 경로와 거의 일치했어요. 식물도 사람과 함께 이동했던 거였죠. 무역상들의 짐 속에, 여행자들의 배낭 속에 이 아름다운 꽃은 천천히 서쪽으로 전파되어 갔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도 위에 그어진 빨간 선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꽃, 그런데 그 꽃에 서양 사람들이 성경 속 가장 거룩한 지명인 샤론의 이름을 붙였고 결국 그 꽃의 진짜 고향이 동방 끝이었다는 이 아이러니. 마치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서쪽과 동쪽을 연결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우리에게 힌트를 남겨놓은 걸까요?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삼성과 현대가 있는 나라, K-팝으로 유명한 나라 정도였죠. 하지만 무궁화에 대해 조사하면서 저는 이 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궁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무궁화라는 이름의 의미부터 놀라웠습니다. 무궁 끝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한자로 무궁무진할 무에 닿을 궁자를 쓴다고 하더군요. 꽃말도 일편단심이라고 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꽃이 피는 방식이었습니다. 무궁화는 7월부터 10월까지 약 100일 동안 매일 아침 새로운 꽃을 피운다고 했어요. 하나의 꽃은 하루 만에 지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그 옆에 또 다른 꽃이 피어나는 거였죠. 저도 또 피고 저도 또 피는 꽃, 끝없이 이어지는 생명력의 꽃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물학적 특성이 아니었어요. 상징이었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고 꺾여도 다시 피어나는 민족의 모습이 이 꽃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역사를 읽으면서 이 상징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민족, 식민 지배를 당했지만 독립을 쟁취해낸 민족,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선 민족. 무궁화의 생명력과 한국 민족의 역사가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이야기는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 역사 자료를 찾아 읽었어요. 1920년대부터 일본은 조직적으로 무궁화를 박해했다고 합니다. 총독부는 무궁화를 보면 조선인들의 독립의지가 자극된다며 전국에 무궁화를 뿌리 뽑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경찰과 군인들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무궁화 나무를 찾아냈고 발견하는 즉시 뿌리째 캐어 불태웠습니다. 무궁화를 키우다 발각되면 투옥되거나 고문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궁옥이라는 분은 자신의 집 뒤뜰에 몰래 무궁화 묘목 수천 그루를 키웠다고 해요.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밤마다 물을 주고 돌봤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며 전국에 퍼뜨렸습니다. 어떤 노인은 산속 깊은 곳에 무궁화를 심고 매일 몇 시간씩 걸어가 돌봤다고 하더군요. 일제의 감시를 피해 민족의 꽃을 지켜낸 거였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꽃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을까요? 그건 단순히 식물을 보존하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민족의 혼을, 독립의 희망을 지키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꽃이 하필 로즈 오브 샤론,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이름을 가진 꽃이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해방된 그날의 기록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던 그날,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무궁화를 다시 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뽑아버린 자리에, 불태워진 그 자리에 사람들은 서둘러 무궁화 묘목을 심었어요. 학교마다, 관공서마다, 마을 어귀마다 무궁화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저도 다시 피는 꽃처럼 한국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거였죠. 저는 서양의 장미와 한국의 무궁화를 비교해봤습니다. 서양 장미는 화려하고 향기롭지만 가시가 있어요. 누군가를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죠. 반면 무궁화는 가시가 없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강렬한 향기도 없어요. 하지만 은근하고 부드러우며 무엇보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100일 동안 계속 피어납니다. 이 차이가 제게는 매우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의 차이, 칼과 총으로. 세계를 정복한 제국주의와 순환 속에서도 살아남은 한국의 차이가 이 두 꽃의 성격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영국에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싶었어요. 무궁화가 실제로 어떻게 피어나는지, 한국 사람들이 이 꽃을 어떻게 대하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서 계속 커져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 성경 속 가장 거룩한 이름을 가진 꽃이 왜 동방 끝 이 나라에서 국화로 자리 잡게 된 걸까요? 이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낯선 나라, 처음 보는 글자들,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하지만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만남의 장소에 드디어 도착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광화문 광장이었어요. 한국의 중심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무궁화를 직접 마주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주변으로 줄지어 심어진 무궁화 나무들이었어요. 연분홍빛 꽃잎이 아침 햇살을 받아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책과 사진으로만 보던 그 꽃을 실제로 보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관공서마다, 학교마다, 공원마다 무궁화가 심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작은 동네 골목길, 낡은 주택가 담장 너머에서도 무궁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꽃은 한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었어요.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상징이 아니라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 함께 숨쉬는 존재였던 겁니다. 저는 한국인 통역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할 수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만난 평범한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무궁화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냐고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우리나라 꽃이라고만 대답했어요. 하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달랐습니다. 70대 할아버지 한 분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꽃만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난다고요.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몰래 키우시던 무궁화 때문에 경찰서에 끌려가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독립운동 기념관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남궁옥 선생에 관한 더 자세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분은 단순히 무궁화를 보존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궁화 보급 운동을 펼치면서 동시에 이 꽃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어리다. 이 꽃이 살아있는 한 우리 민족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연설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마을에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다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 교회 마당에 100년이 넘은 무궁화 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몇 시간을 달려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교회는 정말 작고 소박했어요. 낡은 목조 건물에 페인트가 벗겨진 벽. 하지만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무궁화 나무는 제 상상을 뛰어넘는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82세라고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저를 그 무궁화 나무 아래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자기 할아버지가 심으신 거라고요. 일제시대 때 산에서 몰래 캐온 묘목을 교회 마당에 심으셨대요. 교회는 일본 경찰이 함부로 들어오기 어려운 곳이었으니까요. 그 나무가 100년 동안 살아남아 지금도 매년 여름이면 꽃을 피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만져봤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나무 껍질이 손에 느껴졌어요. 100년의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지마다 매달린 분홍빛 꽃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건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증인이었어요. 순환의 역사를 견뎌낸 생명의 증거였고 결코 꺾이지 않는 민족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저를 교회 안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예배당은 더욱 낡고 초라했어요. 나무 의자들은 삐걱거렸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단 위에 놓인 십자가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무궁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장로님은 찬송가 책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펴셨어요. 거기에는 샤론의 꽃 예수라는 제목의 찬송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흥얼거리던 바로 그 찬송가였거든요. 장로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마당의 무궁화가 생각난다고요. 샤론의 꽃이 바로 저 무궁화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다시 피고 밝혀도 살아남고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꽃.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느냐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던 것을 이분은 삶으로 체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샤론의 장미와 무궁화의 연결이 단순한 언어적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영적 현실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장로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연구실로 돌아가는 대신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고대사에 관한 책들을 샀어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주요 부분들을 번역해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터를 정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늘의 아들, 천손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저는 즉시 제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노아의 아들 셈의 계보가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셈에게서 아르박삭이 나고 아르박삭에게서 셀라가 나고 셀라에게서 에벨이 나고 에벨에게서 벨렉과 욕단이 났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30절 그들이 거한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까지요. 동쪽 산으로 가는 길이었더라. 저는 이 구절을 수십 번 되풀이해 읽었습니다. 동쪽 산, 동쪽의 산으로 간 사람들. 욕단의 후손들은 대체 어디까지 갔을까요? 메사는 아라비아 반도 어딘가로 추정되고 스발은 예멘 지역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동쪽 산은요? 성경 어디에도 그 구체적인 위치가 나오지 않아요. 단지 방향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죠. 동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갔다는 것. 저는 다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지도였어요. 중동 전체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빨간 펜을 들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선을 그어나갔어요. 페르시아, 박트리아, 소그디아나, 투르키스탄, 타클라마칸 사막, 도낭, 시안, 그리고 계속해서 동쪽으로. 선은 결국 한반도에 닿았습니다. 지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동쪽 끝이었어요. 물론 저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욕단의 후손이 직접 한반도까지 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정할 수도 없는 가능성이었어요. 고대 근동 지역의 족속들이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었거든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가 중국까지 전파되었고 유대인 공동체가 중국 하이펑에 정착했으며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당나라 시대 장안에 들어왔다는 역사적 기록이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말이죠. 욕단의 후손 중 일부가 동쪽 끝까지 이동했다며, 그들이 한반도에 정착했다며, 그들이 가지고 온 문화와 신앙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며, 그렇다면 무궁화는요? 성경에 나오는 샤론 평야의 꽃과 비슷한 종류의 꽃이 그들과 함께 동쪽으로 이동해 한반도에 뿌리 내렸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다시 식물 이동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가 중동을 거쳐 동아시아로 전파되었다는 식물학적 연구 결과, 그리고 욕단의 후손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성경 기록. 이 두 개의 선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중동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향하는 방향, 그리고 그 끝에는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장로님을 다시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그분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그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장로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가설을 설명드렸습니다. 창세기의 욕단 이야기, 동쪽 산으로의 이동, 무궁화의 전파 경로, 그리고 로즈 오브 샤론이라는 이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저희 선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우리 민족은 하늘의 자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라고요. 일제시대 때도 전쟁 중에도 그 믿음으로 버텼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짓밟혀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무궁화처럼 말이에요. 저는 장로님과 함께 다시 그 100년 된 무궁화 나무 아래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 몇 개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가지에는 여전히 수십 개의 꽃봉오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꽃이 필 거예요. 모레도 글피도 계속해서 100일 동안 멈추지 않고, 저도 다시 피는 꽃 샤론의 장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날 오후 저는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골 교회의 작은 예배였지만 제 평생 가장 은혜로운 예배였어요. 찬송 시간에 샤론의 꽃 예수를 불렀습니다.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를 수는 없었지만 멜로디는 똑같았어요. 창밖으로 무궁화 나무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고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강의실에 서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제 안에서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30년 동안 학자로 살아오면서 저는 늘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려 했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팩트만을 말하고 증명 가능한 것만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무궁화를 본 것이 아니라 무궁화를 경험했고 역사를 읽은 것이 아니라 역사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을 학생들과 나누기로요. 하지만 정직하게 팩트와 해석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말이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어디까지가 증명 가능한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제 개인적인 해석인지 명확히 구분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자로서 그 경계선을 흐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칠판에 큰 표를 그렸습니다. 왼쪽에는 팩트라고 쓰고 오른쪽에는 해석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팩트 칸부터 채워나갔죠. 첫째, 샤론은 이스라엘 서부 해안의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이건 지리적 사실이에요. 둘째, 아가서 2장 1절은 기독교 전통에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절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것도 신학사적 사실이죠. 셋째, 무궁화의 학명은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이고 영어 일반명은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이건 식물학적 사실입니다. 넷째, 현대 식물학 연구는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의 원산지가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 일대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에요. 다섯째,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국화이며 일제강점기 동안 박해를 받았으나 한국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진지하게 필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칠판 오른쪽 해석칸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해석이자 신앙적 상상입니다.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능성으로서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관점입니다. 첫째, 창세기 10장 30절에 나오는 욕단의 후손이 동쪽 산으로 이동했다는 기록과 무궁화가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전파되었다는 식물학적 경로가 묘하게 겹칩니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고대 근동 족속의 이동과 식물의 전파가 실제로 함께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서양 식물학자들이 동양에 꽂힌 무궁화를 보고 성경 속 거룩한 이름인 로즈 오브 샤론을 붙인 것. 학명에는 시리아쿠스라는 중동 지명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 원산지는 동아시아라는 이 아이러니.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서쪽과 동쪽을 연결하기 위해 남겨두신 암호 같은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셋째, 샤론의 장미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서 오직 한 나라, 대한민국의 국화에만 붙어 있다는 사실.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동방 끝 한반도. 저는 이것을 우연을 넘어선 섭리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무언가가 있다고 믿고 싶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 민족이 성경 속 욕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유전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고고학적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동쪽으로 이동한 족속이 있었고 동쪽으로 전파된 꽃이 있었으며 그 꽃이 동방 끝에서 가장 거룩한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성경 원문이 하바첼레트가 정말 무궁화를 가리키는 건가요? 저는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아닙니다. 히브리어 하바첼레트가 정확히 어떤 식물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수선화일 수도 있고 사프란일 수도 있고 다른 들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성경 원문이 그 꽃이 무궁화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영어권 기독교 세계가 무궁화에 로즈 오브 샤론이라는 이름을 부여했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여겨왔다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그 꽃이 실제로 한국의 국화가 되어 한국 사람들의 신앙과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렸다는 현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학자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주장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본 것들, 100년 된 무궁화 나무, 목숨 걸고 꽃을 지킨 사람들, 샤론의 꽃 예수를 부르던 시골 교회의 장로님, 그 모든 것이 제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이너스.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열어봤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무궁화, 독립기념관의 전시물, 작은 교회 마당의 100년 된 나무, 그리고 예배당 창가에 놓인 무궁화 화분. 사진 하나하나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은 아니었어요. 증언이었죠. 제목은 동방 끝에서 만난 샤론의 장미였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정직하게 기록했어요. 팩트는 팩트대로, 해석은 해석대로 구분하면서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이 모든 것을 100%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욕단의 후손이 한반도까지 갔다는 고고학적 증거도 없고 성경의 샤론의 장미가 정확히 무궁화라는 언어학적 근거도 없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한 명의 여행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두 눈으로 한국의 무궁화를 본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힌트일지도 모른다고요. 성경은 동쪽으로 간 족속에 대해 말합니다. 식물학은 동쪽으로 전파된 꽃에 대해 말하죠. 역사는 그 꽃을 목숨 걸고 지킨 민족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신학은 그 꽃의 이름이 가장 거룩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해요. 이 네 개의 선이 모두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바로 동방 끝이라는 나라에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오후 햇살이 연구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는 무궁화가 피고 있을까요? 그 작은 시골 교회. 마당에 100년 된 나무에도 오늘 아침 새로운 꽃이 피어났을까요? 저도 다시 피는 꽃, 밝혀도 살아남는 꽃, 가장 거룩한 이름을 가진 꽃. 며칠 후 저는 제 글을 몇몇 동료 교수들에게 보냈습니다. 반응은 다양했어요. 어떤 분은 흥미롭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너무 주관적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한 분은 이건 학술 논문이 아니라 신앙 고백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거짓된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팩트에 기반을 둔 정직한 고백이죠. 저는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아가서 2장 1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제는 무궁화가 떠오릅니다. 연분홍빛 꽃잎, 은은한 향기, 매일 아침 새롭게 피어나는 모습. 그리고 그 꽃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보여요. 저는 학생들에게 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고요.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교하게 짜인 섭리일 수 있다고요. 샤론의 장미가 동방 끝에서 국화로 피어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도 그런 섭리의 일부가 아닐까요? 물론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식물학자들의 실수가 만든 해프닝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100%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단지 우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꽃의 이름을 가진 나라, 동방의 끝에서 그 꽃을 국화로 품고 사는 민족, 일제의 박해 속에서도 목숨 걸고 그 꽃을 지켜낸 사람들, 저도 다시 피는 꽃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선 역사, 그리고 오늘도 교회에서 샤론의 꽃 예수를 부르며 예배드리는 한국의 성도들. 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끝에 남겨두신 흔적이라고 믿습니다. 욕단의 후손이 동쪽 산으로 갔을 때 어쩌면 그들은 정말로 한반도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간 신앙과 문화의 씨앗이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 오늘날 무궁화라는 꽃으로 피어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직접 무궁화를 보시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들의 신앙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제가 느낀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걸까요? 샤론의 장미가 동방 끝에서 무궁화로 피어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혹시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느끼신 점을 댓글에 남겨보세요. 그 한 줄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소리 TV였습니다.